네,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곧장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을 둘러보셨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환전상과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고 다시 길을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단 결론을 맺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겠습니다. 이 모두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율법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구약과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그 성전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너희를 새 성전 만들어서 그 성전에 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충만하게 부여해 주겠다. 이것이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여러분 새기면서 여러분의 그 영이 새 영으로 살아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중첩적으로 반복이 되죠. 성전 둘러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청결하게 하시고 다시 또 무화과를 만나신 것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어제 일이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시들거나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은 여전히 무성하고 그대로인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시들고 말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명하실 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은 왜 이렇게 시간차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로 병이 낫기도 하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 때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을 때 지나갈 때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 잎이 다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즉시 저주를 받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을 때 즉시 마가복음에는 이 즉시 유토스라는 즉시 immediately 영어로 이 즉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즉시 일어나고 즉시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무화과 나무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뿌리부터 즉시 마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겉으로 볼 때는 무성했지만 이미 뿌리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임하여 뿌리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선포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했는데도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뭔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의심하거나 또는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여전히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같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좋아지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부터 다루기 시작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잎사귀도 마른 것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무화과 나무의 모든 것이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은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또 성경은 아주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의 실존과 그 인간의 그 깊은 뿌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뿌리를, 인간의 깊은 뿌리를, 실존의 뿌리를 내가 도말하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죄와 사망을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이기고 정복하셨다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저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이고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하셨죠. 이것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열매 없는
율법과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데 우리의 영과 정신은 구약과 옛 언약 감옥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정신이 이 구약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 아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바로 죄와 사망과 율법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과 율법 중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냐면 율법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어요. 율법을 치밀하게 다루면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징후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죠. 우리는 죄에 넘어지면서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신비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망과 죄의 권능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능. 어떻게 하면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겠죠. 사단은 우리 가운데 죄가 막 왕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망의 징후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권능, 죄와 사망을 일으키는 그 권능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유념해서 봅시다. 죄의 권능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너무 좋은 것인데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권능을 주고 줬습니다. 이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권능을 줍니다. 이렇게 말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56절에서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생명의 권능이 율법이 아니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흘려듣지 말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풀립니다. 사망과 죄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권능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징후 속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누군가를 죽이는 포탄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을 때 포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포물선을 지금 그리면서. 그러면 그 포탄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죄고 사망이에요. 막 포탄이 날아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포탄을 막기 위해서 그 포탄을 쏜 진지를 추격해서 그 진지의 포대를 박멸을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탄을 쏜 진지를 추격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포탄을 쏜 포대가 그 죄의 권능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죄와 사망의 그 포대가 율법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지금 로마서 강해를 수요일 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였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주어야 할 그 율법이 도리어 포탄을 쏘고 죄를 쏘고 사망을 쏘는 포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였으나 실상은 열매가 없고 도리어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정죄함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럴싸했으나 아담과 하와도 그 율법의 잎사귀로 죄와 수치와 정죄함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자기의 수치를 가리죠. 근데 좋아 보였으니까 가린 거예요. 그럴싸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더 증대시켜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더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잎사귀 역시 율법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정죄와 죄와 사망을 가릴 수 없었고 가리려고 할수록 더 큰 죄와 사망과 수치와 정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바울도 묻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율법만큼 완벽한 게 없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완전하지만 문제는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사단이 이용해서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항상 거스르고 불리하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싸하게 해서 너무 좋다 이 율법이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품고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때부터 어떤 작동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율법 증서가 율법이 우리를 자꾸만 불리하게 하는 것이었네, 거스르게 하는 것이었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과 수치와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을 못 박아 도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힌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혔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못 박힌 것은 또 죄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율법이 같이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포탄을 쏘고 있는 포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치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면 안 돼요.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뭐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이 법조문을 치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동안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돌성전을 허물어라. 왜냐하면 그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 시스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해왔던 것이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에게 좀 더 잘 지켜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왜 네가 구약 때부터 준 이 율법 왜 자꾸 못 지켜? 좀 더 잘 지켜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거 줄 테니 이거 한 번 더 상기하고 더 잘 지켜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뭐라고요? 이것이 불리하고 너희를 끝없이 거스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로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율법도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걸려있는 십계명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서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저 계명들을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시고 나를 저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대한 모든 형벌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쏘아대던 율법을 십자가로 못 박으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뿌리부터 죽게 만드시어 무화과 나무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구약 시스템 전체를 시들고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율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단은 본래의 무기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를 죽이려는 자기의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차용해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받고 나면 사단은 무기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 무력화시켰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단은 가장 그 강력한 무기였던 그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해왔던 사단이라는 그 통치자와 그 권세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무력화시키고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뿌리부터 저주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더 이상 자꾸만 정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율법을 볼 때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정죄로 다가오지 않아요. 정죄를. 대신 새 영을 얻음으로써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새 힘과 새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하시는 이 사건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가 주저앉아 무력하게 있을 때, 또 하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고 말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붙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내가 저주했다. 죄와 사망과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를 정죄할 것은 더 이상 없다. 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뒤에 무엇이 딱 붙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 더 이상 너희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 바로 뒤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새 성전 된 여러분입니다. 끝없이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한 이유죠. 놀라운 기도의 시대가 여러분이 새 성전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지금 방금 읽은 23절과 24절과 같은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도요,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집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반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 자라면 누구든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게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 문학에서 산이라는 것은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크고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 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산이라는 표현처럼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어렵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부터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는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믿고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었을까요? 정죄함이라는 것은 자꾸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G 스킨트의 기피애의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어떤 여류 화가가 있었는데 아주 잘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아했습니다. 좋아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평론가 한 명이 그 사람에 와가지고 당신의 그림은 깊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괴로운 그때부터. 그런데 좋아졌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이 여자 화가가 깊이가 없다는 것을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사설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한 사람의 깊이가 없다라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음성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의 그 말을 자기의 인생 전체 실존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작품 맨 끝에 보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이 이 정죄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어. 너가 무엇을 그걸 한다고 그래. 그것과 오늘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잎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불러주냐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평론가처럼 나를 욕하고 돌멩이질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어여쁘고 참으로 귀하다. 그리고 어떤 권세까지 주세요? 너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고 너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것을 산일지라도 옮겨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세요. 흔들릴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이 어두울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죠.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온통 새카맣고 어두운데 무슨 빛이냐. 그러면 그런가 하고 시들시들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밝음을 보시고 빛을 보시고 의심하지 않고 정죄함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정죄함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니까 형편없어. 그래서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일종의 정죄함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 열이 화가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빛을 먼저 상상하고 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살펴봐도 그래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그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상상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상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물질로 나타났다는 것이 역사 속의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심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니까요. 바라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생각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24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경우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들이 막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구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높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데 뭐 구할 필요 없어. 이런 말들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따라가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소한데? 이것은 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구할 필요도 없어.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에 갑니다. 1년 내내 별일 없이 다녔어요. 뭐 왔다 갔다 잘 하는데 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 너무나 평범한 것들,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구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소한 것, 자잘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구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치유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치유와 회복이 이미 왔다라고 믿으세요.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재정의 축복이 왔다고 믿으세요. 사랑과 섬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높고 큰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왜 자꾸 30배, 60배, 100배 이런 단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과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은 자임을 믿는 그 믿음과 사유의 높이만큼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다른 표현이 이제 감사죠. 이미 지금 말씀하셨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게 되죠? Thanksgiving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 말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실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먼저 믿고 보셨어요. 그죠? 이미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받은 줄로 믿었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떼서 나눠주기 시작하기 전에 주님 먼저 감사하셨다. 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감사라는 원어입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000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양태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12강주리까지 남기까지 했죠. 무엇이 먼저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뿌리부터 마르게 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죄와 또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받은 줄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일까? 30배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야. 60배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정말 확신해 믿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100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유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믿음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은 꿈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